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국민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때에 1년에 한 번씩 했던 것이 체력장 검사입니다. 어느 정도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또 그것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멀리뛰기, 멀리 던지기, 턱걸이, 또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을 했는데 그나마 제가 좋아했던 또 그나마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오래 달리기입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힘들지만 끝까지 달리는 것, 그것은 그래도 제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00m 달리기는 정말 제가 안 좋아했는데 100m를 제가 제일 빨리 달렸던 적이 18초에서 19초 사이였습니다. 그나마 감사하게 아슬아슬하게 20초 안으로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워낙 달리기를 못하다 보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100m를 달리기를 할 때 보면 모두 다 처음에는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거리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마지막 결승점에 이르러서는 가장 앞선 친구 또는 가장 뒷선 친구가 조금씩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1등으로 달려나가더라도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골인 지점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통과해야 비로소 그것에 대한 결과 또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중국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의 한 선수가 이제 내가 금메달이다 라고 생각하고 세레모니를 하는 사이에 다른 선수가 먼저 결승점을 통과해서 다른 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을 통과하기까지 긴장 풀지 말고 끝까지 충성되이 달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 또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신명기 전체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측면으로는 모세의 유언 같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명령은 시내산에서의 경험했던 시내산에서의 하나님 인카운터,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기억해라. 신명기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 형태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내산의 하나님 경험은 그들의 일생 동안 아니 그들의 역사 내내 잊을 수 없는 영광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의 불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졌던 그 시간, 그 순간, 그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단계가 넘어가면 깊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 단계가 넘어가니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시간, 그때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 만났던 것은 고린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출발 지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으니, 영광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제 괜찮다.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 애굽에서도 나왔으니 이제 괜찮다. 그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에 시작입니다. 영광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기에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광야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나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시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실패하고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멸망을 당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의 날이 길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조금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정입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심판하신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목적이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것은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예배하고 들어가서 찬양하고 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4장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 내 하나님으로 믿겠다라는 신앙 고백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입니다.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을 이제 출발 땅 하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선한 경주는 고림점까지 가야 됩니다. 마지막 결승 지점을 지나야 됩니다.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고림 지점이 모두 다 끝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2024년 모두 다 같은 지점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충성되이 달려나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하는데 이 2024년 믿음의 경주함에 있어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영성의 진보가 있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보가 있기를, 예배의 진보가 있기를, 찬양의 진보가 있기를, 기도의 진보가 있기를, 사랑하는 하늘문 모든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출발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진보와 예배의 진보와 기도의 진보와 말씀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하느님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한 동일선상에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보여지고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믿음의 진보와 예배의 진보와 찬양의 진보가 사랑하는 모든 하느님은 가족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려주시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맘으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이 모든 시편의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노래로 부를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노래를 우리 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더 높은 목소리로